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인데 실은 보리 추수는 이미 해버린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은 맥주가 아니라 밀추수예요. 밀. 우리나라 밀추수에 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고,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맥주 감사절로 만들었기에 지금까지 오는데, 실은 밀추수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농사 짓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저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도시에서, 아니 맥주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키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맥주절에 그래서 실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세 명절을 주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무교절은 6월절 말이에요. 77절과 초막절, 77절은 맥주감사절, 초막절, 이렇게 세 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재앙을 통하여 해방받은 날이죠. 그래서 6월절은 해방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는 6월절 후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또 맥주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장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인데,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이 장막절이고,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며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을 기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주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뭐냐? 첫째는 성경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전설이 아니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실체적인 역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인 동시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현재적 역사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을 때는 과거 유대인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현재의 의미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 맥주절의 실체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신 것들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는 걸 현장에서 누리게 만들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여튼 오병이의 기적이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나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이 무엇을 눈을 떠냐, 아,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제자들이 성숙시켰고,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히 세운 가운데에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시란 것을 나타내면서 모든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거든. 왕으로서 쓸 게 아니고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들의 모함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많은 걸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로마도 이기고 완전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란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실체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에 그 믿음 좋았던 것 같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도망만 간 게 아니고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야.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말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왜요? 잡히면 예수님 같이 죽을까 봐.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죽는다는 사실 속에는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우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어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마태복음 26장 73, 74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그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하기 울더라. 죽기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맹세는 도망가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마치 딴 사람 말하는 것 같아. 진짜 실제적으로 말하려면 뭐라고요? 내가 나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나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이 아니면 믿는 게 너무 많아요. 돈 믿잖아, 돈. 그래서 돈 버는 거야, 돈 믿으니까. 또 누구 믿어요? 또 나도 믿고, 또 친구도 믿고, 부모도 믿고, 자식도 믿고, 우리가 믿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실제로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말 속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나도 못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 사람 안으로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불신자의 삶이고 예수 없는다는 삶이에요. 혹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님들도요, 뭔가 자기가 믿는 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게 고생하는 거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그래 니들을 내가 믿냐, 니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는 걸 아셨지만 아신 거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신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내가 부모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믿는 것만큼 실패해. 믿는 것만큼 고통을 당해. 믿는 것만큼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내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도 못 믿는다, 다른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세상의 것은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고 실패할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였어도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예요.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을 앓으면서 깨달은 게요, 야,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지, 내가 성경 읽고 싶다고 해서 읽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파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주신 건 뭐요? 하나님이 다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자신만만하더라도 하나님이 건강 한 번만 딱 건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주신 거고 특별히 실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의 눈을 뜨니까 뭐냐, 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볼 때에 그 자식보다 아버지가 더 사랑해. 그리고 그 자식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알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걸 베푸시는 것인 줄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버리고 도망가고 빨가벗고 도망가지 않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준비가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은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농사지러 가고 별짓 다 했을 건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직접 와서 만났어요. 야, 만져봐라. 의심하지 만져보고 믿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면서 실제로 주님 부활하신 것을 계속 보여주고 믿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보다 만나긴 만났는데 또 뭐가 묻냐? 유대인들이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니까 문을 닫고 짱구고서 모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40일 만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할 때에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순절날 77절날 맥주 감사 주일날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삶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잡히는 것도 무섭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러 뜨거운 가슴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나가서 전하는 능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 그러면은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런 것만 권능이 아니에요. 권능은 두 가지가 있어. 외적인 권능과 내적인 권능이 있어. 외적인 권능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외적인 권능이고, 성령의 권능이 내적인 권능은 뭐냐?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내적 권능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잡힌다는 것도 두렵지 않아. 죽는다는 것도 무섭지 않아.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많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잡아다 놓고 예수 살아났단 말 못하게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강하게 그들 앞에서 말할 때에 이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실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역사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한 겁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12 제자를 통하여서 온 나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권능을 다른 사람은 당할 수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아니 매를 맞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매 맞으면 무섭고 핍박받으면 억울하고 고난당하면은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그런데 내적 권능으로 정말 하니까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도 전하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맥추절날 일어나는 거예요. 맥추절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명절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역사는 현재가 돼야 되니,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맥추절의 실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현실의 미래는 뭡니까?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맥추절의 실체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이 120명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초대교회잖아요. 처음 시대 교회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는 그 시대와 같이 교회가 되자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그 말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이루어지는 초대교회가 됩시다. 그 초대교회에 대한 설명이 뭐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아니요. 이게 초대교회의 생명.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표는 안 바뀌어. 왜냐? 초대교회니까. 다른 교회들은 맨날 해가 되면 바뀌어. 목사님들이 내년에 무슨 표를 정할까? 표 정해놔도 맨날 말만 정하지 환경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2024년도에도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2025년도도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26년도도 그럴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란 말이야.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맥추절날 세워졌단 말이야. 맥추절의 실체가 뭐예요? 초대교회란 말이야.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지 실체를 이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의 실체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맥추절의 실체로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권능이 이루어질지어다. 초대교회가 맥추절의 실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고생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인도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예배로 여러분들과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찬송할 때 박수 치면서 하게 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다른 교회는요 여러분 통성기도 안 해요. 장로님 와서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통성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고 변화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할 때 박수 치자 그랬는데도 박수 안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성령 충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박수 못 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녀도요, 성령 충만 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하고 성령 충만 없는 성도가 예배하고 달라요. 은혜 받는 것도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달라요. 오늘로서 부흥의 주제 공모 딱 끝냈어요. 딱 보니까 8분인가 7분이 딱 제출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다 잘 썼어. 참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목사가 훈련시키는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주제들이 다 나왔는데 도저히 1, 2, 3등을 줄 수가 없어. 왜? 다 잘 써가지고. 내가 우리 재정부 이진주 집사님에게 커피로 돌려라고 했어. 왜? 1, 2, 3등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추려서 부흥의 주제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제 딱 이렇게 해서 강사들한테 줄 거야. 여러분, 진짜 감격하는 신앙생활, 감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심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역사를 받은 축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감격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은혜도 못 받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미요? 무슨 의미예요? 성령 충만 받은 성도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를 시키는 능력자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앉은 맹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 집사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맥수절날 실체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인간 관계에 봉사와 헌신으로 나갑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성령의 삶. 오순절의 실체, 맥주절의 실체. 맥주절의 실체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초대교회의 실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실체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맥주절의 실체입니다. 감격스럽습니까? 진짜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맥주절의 실체가 초대교회고 초대교회의 실체가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을 살려낼 사람, 변화시킬 사람,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면서 승리합시다. 따라합시다. 맥주절의 실체는 나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우리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인생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세상적인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구원에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도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답을 가지고 살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답게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맥주절의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